일단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생겨났던 배경을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한번 현임 집사님께서 기억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네, 아주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게요. 네. 얘네가 무슨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를 하기까지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나라랑 어떤 나라의 부딪힘이었죠? 아 그게 그 영국이 네. 세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나라일까요?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랑 또 뭐야? 웨일즈. 웨일즈. 네. 근데 핵심이 되는 사건은 어디랑이었죠? 잉글랜드랑 네. 스코틀랜드요. 근데 왜 싸운 거였어요? 그러게요. 그냥 핵심적으로 짧게만 해드리자면은 영국에는 세 나라가 있어요. 먼저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는 여기선 좀 논외로 두고요. 근데 핵심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당시에 영국 국왕은 영국 정체를 통치하는 왕은 이 나라를 모든 걸 지배하기 원하면서 뭐까지 지배하기 원했냐면은 종교까지 지배하기 원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자신 있으신데요? 이렇게 나라. 그때에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여기서 에라스투스주의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였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렇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그러니까 왕을 따랐던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국가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여기 안에 교회가 포함되는 거. 이게 에라스투스주의예요. 그래서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영국 국교회를 이바지하는데 아주 큰 힘을 쏟았죠. 근데 반면에 이를 따르지 못하겠다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네, 스코틀랜드죠. 스코틀랜드는 그것만큼 못 따르겠다 해서 필사적으로 싸워 나가는데 이 영국의 국왕은 과연 이런 스코틀랜드를 그냥 가만 두고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거 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잉글랜드 군대를 다 몰고 나서 스코틀랜드로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깨져버려요. 종교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힘이 다 격퇴돼 버려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 스코틀랜드를 잉글랜드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스코틀랜드가 이제 어떻게 해요? 군대를 만들고 밀고 들어가요. 잉글랜드로. 그래서 다 밀고 들어가서 다 이긴 다음에 영국 국왕한테 요청을 하죠. 우리 다른 문제 다 괜찮다. 대신 종교의 자유의 문제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서 회의를 여는데 그 회의의 이름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어서 회의를 열었고 5년 6개월 동안 1153번 56번인가요? 어쨌든 많이 63 많이 모였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 내지 2시까지 해서 이걸 그만큼이나 5년 6개월 동안 매일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만들었던 문서들이 있어요. 그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정치 모범,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회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탁월해요? 가장 마지막에 그렇죠. 마지막에 만들어졌다는 게 뭐겠어요? 가장 최신판이라는 거는 가장 보완되고 더 강해졌다라는 거겠죠. 칼빈의 기독교 강론은 굉장히 훌륭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훌륭한 책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지금 신학자의 책은 더 보완됐으니까 더 훌륭하죠. 마찬가지로 신앙고백서도 원래는 벨식 신앙고백서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 왜 이게 더 탁월하냐? 그쵸, 더 보완되고 더 강해졌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청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함께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탁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거 왜 봐야 되냐? 똑같잖아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할 때 가짜 교회는 먹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진리의 빛은 굉장히 쇠약해졌어요. 잉글랜드 교회가 죽었어요. 근데 반면에 나라가 계속 국가를 치고 들어오는데도 스코틀랜드는 어땠을까요?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해지고 더 진짜 교회들이 많아지고 이들은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신앙을 생활 잘 해보자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잉글랜드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 우리가 누구라고 하면 청교도라고 해요. 그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자 해서 군대를 밀고 들어갔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나라로부터 종교의 억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받고 있죠. 그때 우리 교회만 예배 잘 드리겠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스코틀랜드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저기 예배하려는 자들, 그들 또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밀고 들어갔던 것이고, 진리의 힘이 약했어요, 강했어요? 강했죠. 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망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망했을 거예요. 전 세계 종교개혁자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죠. 근데 기독교가 죽었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더 강해졌어요. 기독교의 참된 진리는 밟히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져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더 강해져야죠.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올해 1년 짧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좀 안 느껴지세요? 이 짧은 1년 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뭐 여러 힘겨움들을 마주할 때 우리 교회는 어땠는지, 다른 많은 교회들 보면은 참 교회들이 힘들다고 해요. 요즘 난리쳐요. 제가 어제도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기독교 서점이 전국적으로 50% 이상 매출이 줄었다. 굉장히 힘든 시기다. 다들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힘겨움 못 느끼시잖아요. 마찬가지겠죠. 잉글랜드냐 스코틀랜드냐. 우리가 이전에 정부에서 예배 규제를 때릴 때 잉글랜드처럼 보였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 예배 멈출 수도 있지, 나라가 이런 상황이면.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계속 멈추고 있잖아요. 큰일 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와서야 막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만들고 뭐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의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전이랑 다를 게 없어요. 난리칠 필요가 없어요. 뭔가 감정을 막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할 필요가 없어요. 왜겠어요? 신앙을 똑바로 지켰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는 이 배경이 우리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너무 일치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잉글랜드 교회도 있고 스코틀랜드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 교회로 가겠느냐 했을 때 스코틀랜드를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 교회들이 국가 위정자와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가 신앙고백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신앙생활은 정치와 무관하다는 거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 말이 얼마나 무지한 건지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철저히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국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교회랑 국가 따로따로 놀자예요? 그게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교회는 언제나 순종적인 자세를 가져야죠. 국가의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악법을 때려도,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때려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 아니까. 근데 우리가 딱 하나만큼은 용납 못해요. 어떤 거예요? 네, 예배, 종교의 문제. 이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합법적으로 일어나야죠. 싸워나가야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숨겨진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또 탁월한 이유 중에 벨직 신앙고백서랑 다른 게 뭐였을까요? 다른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맞아요. 다른 신앙고백서 이전에 나왔던 문서들에서는 그 구조, 그 목차를 보면 항상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뭐 잘못됐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많은 신학들은 이 구조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신학의 순서가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성경.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세 번째 뭐예요? 인간. 네 번째는요? 예수님. 다섯 번째는요? 구원, 성령론. 여섯 번째는요? 교회. 마지막은요? 정말 우리가 왜 이 순서를 따라요? 성경에 이렇게 배우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죠. 이거는 논리적이고 체계성 있고 완결성 있게 이 공부하는 방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신앙고백서들은 항상 뭐가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이 나오는 구조였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구조를 바꿔요. 그 구조를 바꾸는 이유가 뭐였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먼저 다루고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런 순서로 돼 있는 거예요. 되짚어 보는 거예요. 1장에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학이랑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 구조가 어디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언제 나온 건데요? 네, 17세기. 그때 이미 이게 나왔다는 거 얼마나 탁월해요. 그걸 지금도 우리가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으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장 1항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니까 텍스트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못 외우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1장 1항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성이 빛과 창조와 섭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의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짧게 정리하자면 뭐에 대해서 나눴었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계시하면 딱 전통적으로 뭐가 나눠진다고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근데 왜 일반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그죠? 받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왜 또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지식이 전달돼요. 그래서 일반 계신 거예요. 말이 얼마나 쉬워요. 이거는 기억하실 수 있는 거고 이해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본성의 빛을 주셨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했잖아요. 본성의 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을 심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일반 계시에는 뭐와 뭐가 어떤 게 포함이 될까요? 자연. 그렇죠. 피조 세계.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요? 양심, 그렇죠. 양심. 마지막은요? 역사. 이 피조 세계 엘리트시네요. 피조 세계 보면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이 땅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다 각자 지문이 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우연으로 빅뱅이 빵 터져가지고 나중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허리가 조금씩 펴지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 필요성 없이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원숭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게 지음 받았다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양심. 우리 사람한테는 누가 배우고 배우지 않아도 약간의 선에 대한 개념이 있고 약간의 악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 그거 착한 일이야. 그거 나쁜 일이야. 라고 하잖아요. 사람 때리면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라고 해요? 나쁜 일이라고 하죠. 사람 죽이면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 나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왜 있겠냐고요. 사람한테 선악의 개념이 왜 있겠냐고요. 그 양심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양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하시는 거죠. 이 양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기 창문 다 깨져 있겠죠. 맨날 난리 나고 싸우고 치고 받고 소리 지르고 누구 전쟁 나고 전 세계가 난리 나겠죠. 근데 오늘날 그러냐고요. 안 그러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나름은 사랑해야 된다고 하냐고요. 왜 어린이집에서 너 친구 사랑해줘야지 이걸 가르치냐고요. 그거는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역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시간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우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때, 영국 국왕이 그렇게 핍박할 때, 그때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청교도.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를 가요? 미국을 가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을 통치합니다라고 하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 대학 시절에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요?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해요.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짤막한 역사를 보고 나서도 아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조선시대였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못하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역사,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바른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한 역사, 그게 누굴 통해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분이 누구예요? 아, 이 세상의 창조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지식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특별계시죠.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는, 이 일반 계시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이걸 통해서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아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특별계시가 주어지는데, 특별계시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여태까지? 첫 번째는 신현. 신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떨기나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예죠. 두 번째가 뭐예요? 예언. 예언은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적이죠. 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당시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는 막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비 뽑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었잖아요. 요나 버려졌잖아요. 이랬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결국에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 왜 예수님을 위한 과정이었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스스로 오심으로 통해서 드러나는 거, 신현.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선포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게 예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이적이죠. 예수님이 최고의 정점을 찍으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전에 있었던 불완전했던 계시의 모습들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신현 예언이죠. 이제 이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있으면은 이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 계시가 오늘날에도 지속된다 하는 게 어디라고요? 신사도 운동. 지난번에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계속 되새겨줘야 되죠. 신사도 운동.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죠. 이미 충분한 계시가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인데, 왜 성경을 기록해요? 성경이 기록되어서 주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딴소리 하죠. 옛날 구약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전승됐죠. 입에서 입으로. 그땐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있었죠. 족장들이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눈 부릅뜨고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인간이 몇 년 살아요? 길어야 100년이죠. 그럼 100년 지나면 딴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뭘 주셨어요? 기록돼서 딴소리 안 할 수 있는 성경을 주셨다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2항부터 5항까지 2, 3, 4, 5 총 4항을 한번 짤막짤막하게 나눠볼게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공사 2항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 모든 신구약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띄어서 이 모든 책들을 읽을게요. 이 모든 책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네, 성경 총 몇 권이죠? 구약 몇 권이에요? 그렇죠. 3, 9, 27 해서 외우면 쉽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구약에 뭐뭐뭐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들 이걸로 외우시죠?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성경 몇 권이라고요? 66권이요. 다른 성경 있어요? 네, 다른 성경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예요? 네, 맞아요. 카톨릭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다른 성경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있다고 해요. 성경에 어떤 책들이 포함되어 있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논쟁 중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외경이라고 일컫는 책들, 그게 언제 만들어진 책일까요? 외경 하면은 외경 하면은 언제냐면 언제냐면요. 보통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중간기 시대예요. 네, 중간. 딱 그 중간 시대예요. 근데 그 중간 시기에 또 언어는 뭘로 쓰여졌을까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면 그나마 할 말이라도 있죠. 헬라어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카톨릭은 여전히 외경 또한 우리가 봐야 될 정경의 일부다 라고 인정하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사실 우리가 그냥 주어진 성경 읽는 시간도 바쁜데 그것까지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정경이란 말은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뜻이 뭐예요? 그쵸? 캐논 하면은 아주 힘이 비 오는 날 짝 빠지게 하시네요. 캐논 하면은 표준, 기준, 잣대라는 말이에요. 정경이란 말에 왜 캐논이라고 쓰겠어요? 표준이다. 그렇죠. 표준이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어떤 표준이에요? 삶과 신앙과 믿음 모든 거에 우리에는 온전하게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죠. 캐논이죠. 우리한테는 카메라죠. 그래서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66권으로 우리는 끝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건데 왜 어떻게 이 성경들이 우리한테 정경으로 주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빨간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네, 성경이 정경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이게 정경이랑 외경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엄청 간격스러운 글을 쓴다고 해도 그게 성경이 될 수 있어요? 없죠. 만약에 최현우 목사님이 지금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하고 정말 살아있는 최현영이에요. 네, 엄청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최현우 목사님 보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정말 저분을 보면은 정말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이렇다고 해서 집사님이 집에서 열심히 뭔가 글을 써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출석하고 기도하고 뜨거운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에는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있었고 이랬다 라고 해서 이 글이 성경이 될 수 있을까요? 틀린 말을 안 했다고 해도 성경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죠. 그들이 쓴 모든 글이 다 성경이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성경의 이 정경이 어떻게 채택되냐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수없이 많았어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너무 좀 뒤에 제사장. 족장 시대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또 그러진 않았죠.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런 성경이 총 구약 성경이 39권이다라는 게 정해졌었고 신약 시대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초대교회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렇게 정해졌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주장이 뭐가 다른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 카톨릭은 자기 자신들을 정경을 채택하는 곳, 창출해내는 곳으로 여겨요. 화면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어떻다? 무료하다 라는 건데, 이 말이 뭐예요? 교회 우리가 할 게 오류 낼 게 없다. 우리가 잘못될 게 없다. 그래서 교회의 권한을 굉장히 강조해요. 교회가 최고다. 교회가 내는 권위는 모든 게 답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경, 이들이 선택한 정경은 무료한 책들의 무료한 모음집이다. 우리가 채택한 정경은 우리가 했으니까 맞는 거다 라고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말을 했어요. 근데 한 끗 차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교회 자체는 그런 권한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차이가 보이세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는 틀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한 이 정경은 결코 틀릴 수가 없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우리 개신교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다 맞는 존재가 아니다. 교회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분명 타당한 책들을 보장할 것이다. 고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교회가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개신교의 정경이고 카톨릭의 정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경을 고르는데 약간의 그러한 기준들이 있었겠죠. 그 기준은 다음 세 가지예요. 첫째, 저자가 사도거나 사도들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뭐 다른 성경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막 이런 인정이 있어야지만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둘째, 초대 교회에 의해 권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초대 교회가 그걸 성경으로 사용했냐 안 했냐, 초대 교회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냐 안 삼았냐, 이걸 중요한 기준으로 놓은 거죠. 셋째, 다른 정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만약에 이미 주어진 정경이 있었어요. 에베소서가 있었는데 뭐 다른 성경이 나왔어요. 도마복음이 나왔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와 도마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가 만약 달라요. 그럼 도마복음을 정경으로 채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정경을 채택하는 기준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우리 교회는 이거 보고 이거 볼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종교회의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한테 몇 권의 성경을 주셨다고요? 66권. 더 있어요, 없어요? 최영 목사님이 현영복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감동이 되고 유익해요. 그래도 이걸 성경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마복음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많은 신약 외경들은 영지주의적인 외경들이 많아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단순하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신은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보잘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경향을 가진 외경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 육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있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요? 아니죠. 스코틀랜드가 그랬던 것처럼 잉글랜드를 향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아가야죠. 이렇게 해서 이 항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성경 몇 권이요? 66권. 구약 몇 권이요? 33권. 그리고 3구 27. 신약 몇 권이요? 27. 27권. 여기서 더 있어요, 없어요? 성경과 외경을 나누는 기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있냐 없냐 해서 영감에 대해서도 이제 곧 볼게요. 이제 사망으로 넘어갈게요. 사망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들들은 신적 영감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런 권위가 없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카톨릭이랑 저희랑 있었던 이 정경과 외경의 문제에 있어서 부딪힐 때는 보통 신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동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구약 정경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구약 정경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거기에 있는 책들이 뭐가 있냐면, 저도 이름을 못 외웠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들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뭐 토비트 들어보셨어요? 유디스. 좀 많이 들어보신 건 지혜서, 그리고 지보히서,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 아자리아의 기도, 수잔나, 벨과 용,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마카비 3서, 마카비 4서, 에스드라 1서, 에스드라 2서, 므낫세의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겠지만. 근데 이런 외경으로 불리는 책들이 정경으로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우리가 이 외경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더 상세하게 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아서 충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이를 신성한 권위를 지닌 책들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전통을 중요시해야 안 해요? 해요. 왜요? 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온다는 걸 믿으니까요. 둘째, 이 책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그 저자들은 모두 말라기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시대 이후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구약의 끝으로 말라기서가 주어졌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은 물론 사도들조차 이 책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책들이 존재했다고 암시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넷째, 이 책들에는 많은 오류와 미신과 부도덕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일부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장하지 않았고,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자신들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양해까지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진영 안에서도 이런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진 않는데 유익한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정경이 아닌 외경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우리 신앙에 유익할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교파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성공회가 그래요. 우리는 외경 볼 필요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성경이나 똑바로 봐라. 성경도 안 보면서 외경 본다고 그러고 있냐? 라고 하는데, 루터교 같은 경우는 이 외경 또한 교리를 가르치는 데 필요하진 않지만 삶의 본보기와 태도 또한 삶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공회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의 입장은 어때요? 그냥 보지 마세요. 성경만 똑바로 보세요. 성경도 똑바로 안 보는데 무슨 외경을 보고 자빠져요. 성경부터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사실 외경 필요가 있다요, 없다요? 교훈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에게 아주 큰 신앙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도, 줄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아주 큰 감동이 있다고 해도 외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외경이 어느 정도 유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성공회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더. 이 정경과 외경을 가르는 기준이 뭐라고요? 영감이 있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냐, 만 거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돼 있어요?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감동, 영감이라는 말에 문자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헬라어로는 테오푸뉴스토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은 합성어예요. 뭐와 뭐의 합성어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 그리고 둘 다를 뜻하는 푸네오의 합성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 라는 게 바로 이 영감이라는 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유기적,
둘째는 축자. 세 번째는 완전 영감. 이 말들이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세 가지 뭐라고요? 유기적, 축자, 영감, 완전 영감.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 이제 이 말 하나하나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어떻게 기록되는가? 여러분, 유기적이란 말이랑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무기적 아니죠? 기기적? 네, 기계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인간한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실 때 단순하게 인간한테 하나님이 이거 로봇처럼 기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죠. 기계적은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유기적은 무슨 의미예요? 그쵸. 모든 삶과 문화를 배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휘, 그 사람의 말하는 어투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걸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기록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자들에 따라서 말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자들의 지식과 문화와 배경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된 게 다 다르죠. 근데 만약에 로봇처럼 기록되었다면은 성경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성경은 우선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유기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고요. 축자라는 말이랑 반대되는 건 뭘까요?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게 한자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한자 공부의 필요성을 너무 크게 느끼는 거예요. 축자라는 말에 반대되는 건 뭐냐면 사상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축자라는 말이 뭐냐면은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 쓴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하나 따라 쓴다, 하나하나 그대로 쓴다라는 게 축자라는 말인데 반대로 주어지는 건 사상이란 말이에요. 성경 저자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이게 성경 저자들의 사상이 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분명 유기적으로 기록하는데 이 성경 저자들의 사상이 담기진 않았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방식은요, 유기적이지만 사상이 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 글자를 따라 썼어요. 그게 축자예요. 성경의 저자는 제1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제2의 저자는 인간이잖아요. 유기적으로 자신의 사상은 배제한 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축자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완전 영감이란 말인데 완전에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부분. 이렇게 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에 따라서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런 걸까요? 아니죠. 영감이 끼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완전 영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 받아들여야 되죠.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분명해요. 단순하게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뚝 이 문서가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안에 유기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있었고 그들의 어투가 있었고 그들의 어휘가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이 축자되었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인간이 기록할지라도 그 가운데 자신 개인의 사상이 담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위가 뭐예요? 지금 오늘날 완전 영감된 성경 말씀 외에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망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외경들은 아무런 권위가 없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정경은 이렇게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유기적으로, 축자, 완전 영감으로. 근데 외경은 이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권위를 부여할 수가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죠. 근데 성경은 이 정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모든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성경만이 우리가 배울 것들에, 또한 구원에 이를 것들에, 모든 삶의 영역들에 제1의 권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했냐? 성경의 권위가 있다면 교회의 권위를 동등하게 놓은 거예요. 쉽게 이해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과 교황의 말이 부딪힐 때 교황의 뜻에 따라서 이 교회가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동등하게 해요? 아니죠. 성경의 권위 아래 교회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뭘 따라요? 성경.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뜻이 뭐예요? 교회는 매일매일 더 성경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개혁된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더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죠. 근데 외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성경만 봐야 되는 건데 성경도 안 보잖아요. 사실 시간이 없자고 하잖아요. 시간이 없긴 뭐가 없어요. 시간 내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살지 않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탓해야 되는 거지 환경을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신앙의 어려움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 뭐 보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라도 봐야죠. 그리고 그때 본 사람이 이 성경의 맛을 알았다면 아무리 평온할 때라도, 아무리 즐거울 때라도 뭘 봐야 돼요? 성경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냥 더 이상 할 말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졌다. 외경은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에 권위를 부여하지 마라. 이 말을 더 확대 해석하자면 외경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을 바꿔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외경이 들어간 이 자리에. 그럼 외경에다가 권위를 부여하지 마라 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이외의 것들에 권위를 부여하지 말아라 라는 말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권위를 어디에 있어요? 성경.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고 말하지 않는 곳에 멈춰서는 게 신앙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화려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를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때 한 가지 기준 세우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지 다른 데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항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의 중요한 한 구절을 읽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빨간 글씨예요.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는 우리가 인정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위가 있군요.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 말씀 자체니까 그냥 권위가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사실상 죄예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뱀이 지금 사탄이 지금 인간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건데 우리 인간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권위를 의심을 하게 하고 사탄은 하와를 속였어요. 그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조금 길어요. 1절부터 11절인데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되었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을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결국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도 시험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그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에서 말하는 건데, 첫 번째로 뭘 건드려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지금 굶주린 상태잖아요.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약점에 대해서. 두 번째 뭘 건드려요? 정신적인 허영에 대해서. 세 번째 뭘 건드려요? 마지막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걸 보시면 돼요. 결국에 이 모든 거는 마귀가 뭐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시험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마귀가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무찌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대해서도 나올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때 말씀이 뭘로 나와요? 성령의 검.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검이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항상 시험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냐, 아니면 너한테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너가 그 권위는 잠깐 포기할 수 있겠냐. 너의 정신전에 공경감이 있다면, 허영이 있다면 잠깐 그 권위 덮어줄 수 있겠냐. 너의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잠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겠냐. 이걸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권위다. 이걸 고백하는 것만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사소한 거 아세요? 너무 사소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지 아세요? 사실 죄를 짓고 나서 핑계 안 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여정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죄 짓고 나면. 근데 다 어떤 문제예요?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때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론 이럴 땐 이렇게도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예배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돌리면 뭐 잘못되는 겁니까? 이러잖아요. 잘못됐죠. 왜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배하라고요. 단순해요. 어떤 상황이든 예배하라고 나와요. 전쟁에도 그래서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전염병이 돌던 시대에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전염병이 돌던 시대에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전염병 걸린 사람들 찾아가서 예배하고 신방해요. 자기들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그래요?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한 문제인데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에 일정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일 당연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11조 하는 문제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왜요?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 용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다 이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물질적, 정신적, 영적.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그 순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예배는 좀 힘들겠다, 오늘 기도는 좀 힘들겠다, 오늘 찬양하는 건 좀 힘들겠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최종적인 권위가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게. 근데 신앙고백서 뭐라고 하냐고요?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 환경, 여러 생각해야 될 문제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걸림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안 삼으니까. 그게 이 성경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런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공격할 거라고 마귀는. 예수님께도 시험을 했어요. 하물며 여러분에게 시험 안 하겠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겠냐고요. 말씀으로 이겨냈죠. 여러분들 뭘로 이겨내시겠어요? 뭐 다양한 뭐 밖에 나가서 여가생활 즐기면서 나름 힐링하시면서 이겨내실 거예요? 여행 가서 좀 이겨내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좀 교회 봉사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시험을 물리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권위가 되면은 이기는 거예요. 권위가 안 되면 못 이기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때론 상황의 핑계가 있고 환경의 핑계가 있다면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 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계몽주의가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높은 자리에 놓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이성은 저 밑에 깔아두고 계시를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로 삼았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근데 계몽주의, 우리의 이성이 개발되고 우리의 이성을 최고의 자리로 놓는 이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학에 이상한 변절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계시를 오히려 밑에 두고 이성을 위에 둬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많아요. 뭐예요? 여기서 뭐 체험주의가 나와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경험주의. 경험하지 않은 건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말이 되지 않은 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어떤 신학이 나오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게 뭐냐? 성경 해석이 달라져요. 성경에 비평한다는 게 나와요. 역사적인 문헌들을 통해서 뭘 통해서 비평한다. 그래서 고작 하는 소리가 뭐예요? 모세의 홍수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독자들을 더욱더 쉽게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신화적인 요소로 성경에 삽입하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다고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왜 이런 시대가 계속 이어지겠냐고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신학에 그런 신학이 나와요? 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성경을 비평하면서 역사적인 문헌들로 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냐고요. 그게 왜 그런 거냐고요. 딱 하나의 문제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냐 안 하냐. 그 문제라고요.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문제, 예배하는 문제, 신앙생활하는 문제, 또한 이웃들과의 문제, 모든 게 동일해요. 상황과 환경, 이유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제쳐두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예배해야 된다?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된다?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하겠죠. 왜 모여서 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지역 교회를 왜 세워주셨겠냐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왜 세워주셨냐고요. 교회 두 가지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지역교회. 다 지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지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등록해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셨냐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원리예요. 우린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볼게요. 빨간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에 아주 유명한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자유대학교라는 것을 만들고 하는 엄청난 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했던 게 뭐냐면 성경 비평,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역사적인 뭐 문헌들로 뭘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 이 성경 비평이 성경을 파괴했다라는 말을 해요.
성경 비평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가 훼손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시대예요. 지금 이런 신학이 얼마나 판치고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권위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서 아니 그냥 말씀이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 명쾌한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이니까 권위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항 볼게요. 마지막 5항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 감화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인간의 구선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데 내용 전개 이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논증들이다. 아니 성경이 무한 진리로 시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경의 내적 사역에 대해서다. 이제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세밀하게 볼 거예요. 첫 번째 빨간 글씨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 감화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 문명 1장 4항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 어떠한 사람들은 아무런 권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5항에 와서 또 뭐라고요? 오히려 이제 교회 증거에 의해서 성경을 고상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1장 4항에선 무엇을 비판하는 걸까요? 1장 4항에선 로마 카톨릭의 교황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서 비롯된다. 교회에서 인정하니까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이 교황주의를 반박하고 나서는 게 바로 1장 4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참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존한다는 주장은 우리가 성립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어떠한 권위 때문에 이 말씀이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5항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 성경의 권위를 교회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가르침은 또한 존경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권위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도움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 말고 우리 볼 거 없다 라고 하면 우리 신앙 고백서 보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의 원리는 뭐냐면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조를 향해요. 신앙 고백서. 그래서 신학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 어디를 가요? 성경을 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거는 이러한 교회의 증언들과 가르침들은 뭘 향하기 위함이냐 했을 때 그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성경을 보세요. 삼위일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확고하게 뚜렷하게 건강한 대답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쵸?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외웠죠? 그쵸?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뚜렷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신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양태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양자론이 아니에요.
새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신다. 이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만 본다면은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인간적인 예수님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또한은 제2 위격으로서 신적인 예수님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이자 인간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어야 돼요?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으로 와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되고, 시험 당한 날 구출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구원하시려고, 성령님 보내시려고. 이 모든 걸 영원한 효력의 제사를 하려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단 한 번의 제사인데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이걸 하려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 성경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됐냐고요. 신조와 신학을 통해서 우린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린 이러한 교회의 증언들, 가르침들을 존경해요, 안 해요? 해요. 존중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권위가 돼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원천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원천은 뭐예요? 말씀, 성경밖에 없다. 신앙 고백서 배우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앙 고백서다라는 것을 5항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4항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회의 권위를 비판했고, 5항에서는 교회의 참된 권위는 이렇게 해서 유익으로 주어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볼게요. 빨간 글씨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내용 전체의 목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의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이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논증들이다. 이제 배울 게 뭐냐면은 성경인 걸 어떻게 증거하냐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의 내적 증거만 나오는데 외적 증거도 있겠죠. 이거는 옵션으로 다뤄드릴게요. 성경의 내적 증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성경이 성경인 걸 어떻게 아냐? 첫 번째입니다. 구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하 23장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지금 내 입에 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에서 지금 자체가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또 볼게요. 두 번째, 신약의 저자들은 주저함 없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이에요. 24절부터 25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25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유 또 주의 종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그럼 신약의 저자가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그렇죠.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과 사도들 모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 볼게요.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도들에게 그들이 신약 성경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을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이어서 15장 26절 27절 볼게요. 26절 2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서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한테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실 거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후에 사도들은 이 약속을 성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이후에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가르치셔야 안 가르치셔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사도들은 각기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루어 그것들을 구약과 같은 수준에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아까 전에 봤던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죠.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모든 말씀들은 기록된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두고도 말하면서 동시에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여섯 번째 볼게요. 성경에는 성질상 하나님에게서가 아니고서는 올 수 없었던 것, 즉 창조와 장래의 신천 신지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내용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다가올 나라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또 일곱 번째 볼게요. 성경에는 후대에 성취될 사건들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예언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어디에 어떻게 있었냐? 요약하자면 이래요. 아주 이건 요약이에요. 첫 번째, 글씨가 작죠? 그가 태어나도록 되어 있던 민족, 지파, 가문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생지 예언되어 있고 동정인과 탄생, 선지자, 제사장, 왕, 미움받을 것과 핍박을 받을 것,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 은 30냥에 팔리게 될 것, 자기의 친밀한 동료 중 한 사람에 의해 배반당할 것, 심지어 자기들의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당하는 것,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는 것, 심판받을 때 항변하지 않는 것,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과 치욕당할 것,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그의 핍박자들이 그에게 쓸개와 신포도주를 줄 것, 그리고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으면서 그를 조롱하고 하나도 꺾이지 않으며 행악자들과 함께 죽게 되고 부자와 함께 묻히는 것, 그가 죽을 때 지진이 있을 것,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 승천하실 것, 유다가 갑자기 비참하게 죽을 것, 이 모든 게 성경에 다 있다고요.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은 다 일치한다고요. 이렇게 성경은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명쾌하게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다 이루어진다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일까요? 이 외에도 수많은 예언들이 있죠.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죠. 그리고 앞으로 성취가 될 거죠. 성경은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러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된다예요, 안 된다예요? 된다죠. 이 외에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도 있었고 성취가 됐다. 그리고 될 것이다. 그 여덟 번째, 성경은 비록 각기 다른 시대와 처소에서 그리고 아주 다른 환경과 관습에서 살았던 많은 다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결코 모순되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모순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단 한 가지에 모순되는 경우를 아직껏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아홉 번째,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구원의 계획과 윤리체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초자연적 은혜가 없이 인간의 지혜로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 여러분 스스로가 기록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제 평생 다 쏟아부어도 못해요. 제가 5,000년 살아도 못해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내적 증거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신앙고백서 마지막 부분 볼게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성경이 무오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나눴어요. 키워드 많이 나눴죠. 존재, 인식, 가치. 이게 철학의 핵심적인 구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죄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 지식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죠. 근데 이걸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없다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많이 증거를 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를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 이 지식의 대상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내주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 죄와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르렀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구원이 뭔지를 알고 믿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서울대 교수라고 믿어요? 못 믿어요. 하버드 교수여도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왜 내적 증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여기까지예요. 원래 신앙고백서에서는. 근데 이것만 다루면 심심하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었다면 그럼 외적으로는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를 한번 짧게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각 세대마다 교회에서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 점은 교회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또 흔히 범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증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최악의 암흑기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카톨릭과 우리와의 차이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카톨릭은 우리의 교회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인정하면 다 맞는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아니죠. 거기에 반해서 교회는 틀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통치하신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바른 것들이 창출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성경의 외적 증거인 거예요. 이 성경이 왜 오랜 시간 동안 거쳐오면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오냐고요.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건 하나죠. 하나님의 섭리가 지난 역사 가운데 이걸 인정해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 일반 계시에서 배웠죠. 일반 계시를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반쪽짜리 일반 계시를 배우지만 우리 구원받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은 일반 계시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하죠. 이 일반 계시, 하나님의 역사,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 뭐예요? 지난 교회의 역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게 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이구나. 이 역사 또한 외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둘째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다른 서적들과는 전혀 다르게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 지상의 역사들을 보면 문서들이 파기되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수없이 오래된 역사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은 왜 남아있냐고요. 이건 누가 증명하냐고요. 창세부터 족장시대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문헌 중에 그때 기록된 무언가가 있냐고요. 그때 기록되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냐고요. 없죠.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이 텍스트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요?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증거하심이구나. 우린 이걸 통해서도 외적 증거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내적, 외적 증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요한 1서 한번 잠깐 볼게요. 5장 10절이에요. 요한 1서 5장 10절. 요한 1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증거가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한테 엄청난 방법으로 논증하고 효과를 입증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들 또한 우리한테 확실한 효과 있는 논증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한테 기독교와의 논쟁에서 언제나 합리적인 걸 추구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없다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다를 증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어디에서 주어져요? 성경 말씀.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린 이 균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면은 두 가지를 통해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령.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신앙에 대해서 이해할 때 기록된 말씀만을 주장하고 성령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교조주의가 돼요. 근데 반대로 성령만을 강조하고 기록된 말씀을 약하게 여긴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경험주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조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균형을 우리는 바르게 다잡아야 돼요. 이 텍스트만 붙잡고 이걸 내가 단순히 이해했다,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교조주의죠. 우린 그렇게 해서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내 경험과 체험만 중요해. 그럼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러면 기록된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내게 이걸 믿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 말할까요? 우린 뭐라고 말해요? 그쵸, 반대죠.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건데 그 믿는 걸 누가 하게 하셔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칼빈은 이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복종하는 거, 항복하게 되는 거 라고 말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측면으로 빠지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이 텍스트를 배우면서도 내가 이거 배웠다, 나 이거 알았으니까 만족하게 됐다, 여기로 멈추고 이 배운 지식을 칼처럼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교조주의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진정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없어. 우린 깨달을 수 없어.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야. 난 이런 체험했잖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 이러면 신비주의에 빠지죠. 우린 이 균형을 지켜야죠. 이거 배우셨다면 이제 교조주의 되시지 말아야 되고 신비주의 되시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배웠다고 여기에서 어긋난 행위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왜 그렇게 하세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배웠다면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전달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 오늘 배웠던 것 중에 핵심이 뭐예요? 이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다른 데 권위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내려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집에 돌아가실 때 사탄이 물을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나름의 이유 많을 거예요. 이유 없이 죄 짓는 사람 없고 이유 없이 죄를 범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이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따라야 될 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라는 겁니다.